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의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13년 동안 이름 없는 히브리 노예로 살았던 요셉. 아침까지만 해도 감옥의 죄수였던 사람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영광스러운 결과에만 주목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 요셉을 어떻게 준비시키셨고 훈련하셨는지 그리고 요셉이 그 고난의 기억을 어떻게 신앙으로 승화시켰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대책을 제시하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전율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회복해야 할 영적 권위 아니겠습니까? 학벌도 배경도 없는 요셉이었지만 그가 말할 때 세상 왕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즘처럼 일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 되어버린 이때에 요셉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바로는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끼우고 사브나 바네아라는 새 이름을 줍니다. 이 이름에는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부양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방 왕이 보기에도 요셉은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유일한 대안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노예였던 한 사람이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제시한 대안을 보면 그가 노예와 죄수로 있었던 13년의 세월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지내며 경제를 배웠고 감옥에서 고위 관리들을 수종들며 정치를 익혔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학교에서 요셉에게 총리 수업을 시키신 것이었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파격적인 기회가 오더라도 재앙이 될 뿐이라는 걸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공적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도 엄중한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 일찍 세우지도 너무 늦게 세우지도 않으셨던 거죠.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7년 풍년 동안 전국에 창고를 짓고 곡물을 저장했습니다. 성경은 그 양이 바다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라고 말하는데요.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는 성실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흉년이 들기 전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이름에는 요셉의 13년 눈물의 시간이 담겨 있죠. 장자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요셉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었으니 형들에 대한 분노, 배신감, 서러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원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자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이죠.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했으며 성공한 뒤에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보게 됩니다. 요셉의 영광스러운 총리 즉위식 배경에는 13년의 어둠 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을 찬란한 여명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비난이나 무시 앞에 위축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갑시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잊게 하시고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묵묵히 기도의 창고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으나 주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오늘을 망쳤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고난의 13년이 무의미한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한 수업 과정이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기 원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고백처럼 우리의 해묵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수고하는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창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